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어떤 증거나 체험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간 기분 나쁘지 않는 소름 끼침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춥게 쓴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좀 안 좋은 곳에 가면 좀 두려우면서 소름이 쭉 끼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기분 좋은 소름 끼침. 오늘 찬양에 그러한 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제가 아무리 강단의 그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해도 현장에 여기 설 때만큼 그렇게 충만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반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재에 있을 때가 더 충만하고 여기 있을 때가 더 덜 충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닫혀진 마음이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 왔을 때가 더 훨씬 더 충만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좋은 말은 아닌데 오랜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교회에 나오면 이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복음.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복음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너무 좋아서 뛸 듯이 기쁜 그 소식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뛸 듯이 기뻐하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적인 이 복음, 이 기독교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릴 기쁨의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적대합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도 복음, 예수 믿어 그러려 그러면 딱 귀를 막고 그 소리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딱 하기도 해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적대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 물론 거기에는 나의 행동이 그냥 별로 좋지 않으니까 숨기고 싶어서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9절에도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랬고, 로마서 1장에 보면요, 9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복음에 다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어떤 능력이에요?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최건동 목사님 같은 분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구원 받는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아주 엽서적인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부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사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으로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총체적인 것에서 구원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 소테리아, 소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에서 구원을 말을 합니다. 죄와 마귀로부터의 구원,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정신적인 고통과 엉돌림과 상한 심령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이 천국 가는 이게 아니라 구원받는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건진받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 얻는데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구원 얻는데 필요한 조건이 오직 하나예요. 뭡니까?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자, 옆에 사람 또 하면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데 돈을 많이 내라. 그러면 좀 어렵겠죠? 억 정도는 내야지. 그러면 어렵겠잖아요. 아니, 여러분 구원받는데 억 가지고 되겠어요? 1조 정도는 내야지. 1조.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돈 많이 내야 구원받는다면. 또 어떤 종교에서처럼 고행을 해야지. 고행을 해서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 생각까지 죄까지 막 다 없애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뭘 해라 그러면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데 아무런 한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거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또 뭐가 유리창 깨져? 공차 가지고 괜찮아요. 자, 어디 하다가 잊어버렸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사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고통하는 자, 술에 빠져 또 노예가 된 자,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형통과 번영과 강건케 되는 그러한 복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복음을 믿는데 뭐 변화가 없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이해하고 확신한 것만큼, 내가 이해하고 확신한 것만큼 자신이 누리고 자신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복음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걸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나에게 최신식 자동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요즘 뭐 자동차는 뭐 사람이 안 타고도 이렇게 막 운전하고 가는 게 나왔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뭐 자동차가 날아가는, 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자동차 나올지 몰라. 응? 지인이 뭐 남원 시청 앞으로 와 그러면 내 주인이 그러고 올지도 몰라요. 만약에 왜 지인이라고 했는지 모르죠. 아무튼 이 최신식 자동차가 있어요. 나에게 있다 해도 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알지 못하고 그 자동차가 있어도 활용을 못한다면 있는 것밖에 없지 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늘 사모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렇죠,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렇죠.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성경의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어디에 왔냐면 육신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 계속 약속했다가 언제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죽었는데, 장사됐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봐보세요.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말고 다른 종교에 부활이 있는가를 봐보세요. 여러분,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만은 유교,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중에 모하메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종교에 부활이 있는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4대 성인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영생을 주실 분인 것을 자신이 그렇게 몸소 죽음을 이기시고 그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하면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아담의 범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예.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많이 천문학이나 이런 우주나 과학을 연구하신 분들이요. 하다가 이제 물론 두 부류는 나누어집니다만은 원래는 무신론자였다가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주나 이런 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둥둥 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정교한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석학들이 자신들이 설명할 수 없는,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정확한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야, 이건 어떤 인격체가 물질이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인격자가, 그 다음에 이럴 때 절대자가, 우리가 창조주죠. 절대자가 이렇게 만들지, 세팅해 놓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히브리어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본체와 연결되어 있고 본체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자신에게서, 하나님 본체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빚으셨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혼적 존재가 된 거예요. 움직이는 혼적 존재가 됐어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영을 부어러 넣어서 창조했느냐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 이 땅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돌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빚으신 것입니다.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어떤 직장 하나 넣을 때 다 와라 그런 거 없어요. 이 얼마나 좋아요. 누구든지, 병든 자,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봐야 돼요? 아, 나는 새 사람이구나. 아, 나는 새 사람이구나. 늘 읽어봐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내가 새 사람인지. 여러분은 새 사람인가요?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저는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직접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가 조금 크신 분들은 코는 보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자기 얼굴을 볼 때는 사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진은 직접 얼굴을 못 보잖아요. 만약에 이 눈이 손에가 달려 있었으면 내가 볼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이 얼굴에 달려 있어요. 못 봐. 그러면 우리 얼굴을 내가 직접 보려면 뭐를 봐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만. 거울이 또 흐리흐리 하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을 투명해서 못 봐요. 또 거울이 깨끗하고 거울이 깨지거나 그러면 못 봐. 또 이게 다시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내 영을 비춰볼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말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왕 같은 그런 존재로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그렇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도 그런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졌어요. 영과 혼과 몸. 영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가장 깊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은 안 물질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물질인 이 인간의 눈으로는 영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은 우리 눈으로 못 봐요. 근데 혼은 느낄 수가 있어요. 혼은 생각하고 감정이거든. 아, 슬프다. 아, 기쁘다. 다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이 정신세계거든요. 몸도 오감을 통해서 느껴. 제가 여기를 탁 때리면 어디가 아파? 손이 아프겠죠. 촉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몸과 이 혼은 우리가 느끼고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새롭게 되냐면 혼과 몸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새로워졌는지. 만약에 예수 믿고 몸과 혼이 새로워진다면 아마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키가 한 10cm만 더 컸으면 예수 믿는 순간 10cm가 쫙 커지. 예수 영접은 예수 커지고 맞아. 그런다 하면 막 주름도 그냥 쫙 보톡스 안 맞아도 펴지고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막 다 나서버리고 내 생각도 그냥 항상 기쁘고 해피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막 그렇게 이 혼과 이 정신세계와 이 몸이 완전히 새로워지면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을 때 그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뭐가 새로워지냐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삶에 필요한 그런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아이들 공부시키잖아요.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 걱정이 자녀들 양육이야. 어떻게 이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울 것인가? 경쟁사에서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이 아이의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이 달란트에 맞게 할 것인가? 이게 부모거든요. 먹이는 거 뭐 하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이 몸이, 내 혼이 바뀌잖아요. 내 혼이. 그러면 내 몸에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헤엄하고 수영하고 다른 점이 뭐겠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헤엄은 뭐예요? 그냥 제가 사전적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해요. 헤엄은 어렸을 때 정식 수영 선수들에게 이렇게 안 배우고 그냥 냇가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폼이 안 나, 폼이. 막 호흡도 막. 근데 수영은 달라요. 수영은 처음부터 달라. 저는 어렸을 때 보성강 상류 거기 해가지고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물개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은데, 밖에서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등치가 커도 물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막 그랬거든요. 내가 물속에 숨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속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개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컸을 때에도 저는 수영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의 한 20몇 년 전에 제가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후배가 1m 거의 83 정도인가, 아무튼 좀 커, 키가. 근데 자기는 수영을 2년 배웠대, 2년. 그래가지고 이제 겁도 없이, 그러면 누가 수영을 한번 빨리 한가, 레인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그 후배가 탁 하더니, 점프를 해가지고 가는데, 저병 있잖아, 저병. 이렇게 가는데 레인이 한 7번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이고, 잘 안 했습니다. 나는 이러고 그래가 여기 남원 와가지고도 수영을 배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갔더니 다리만 이거 까딱까딱 하래요. 나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데 이것만 하라, 이것만 못 하겠더라고 이게. 그리고 수영은 뭐냐면 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호흡이 중요하거든. 제가 한 2달 정도 하다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옛날 습관이 금방 나와버려. 상황이 급한 상황이 되면 그 옛날 헤엄치던 습관이 나와버려. 그냥 안 돼요, 잘. 이게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머리와 사고와 경험이 찌들어 있거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헤엄치는 버릇이 있어. 이게 수영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가지고도 예수 그럼 예수가 듣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인데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와 그러노? 왜 그러겠어요? 벌써 내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러한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사고와 이런 것들이 먼저 세상에서 그게 다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이 대치가 되니까 잘 안 돼.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세상 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그럼 목사인 나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 이게 끊임없이 있어요. 이것은 이게 전쟁터가 이 생각과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 내 생각과 마음을 고칠 때 그때의 복음의 능력은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생명이 있는 사람과 중환자실에서 골골골 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죠, 그분도.
근데 생명 있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 지금 저는 아직 그걸 안 했지만 지금 계속 그 매일매일 운동을 하다가 대신방귀 같은 운동이 이렇게 좀 안 되잖아요. 이게 벌써 몸이 약해지는 걸 느껴요. 이 사람이 건강 이것도요, 참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아픈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냐면 제가 막 며칠씩 잠을 안 잔다. 그리고 뭘 안 먹는다. 그리고 과도하게 일을 한다. 그러면 몸이 아프겠죠.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냐면 유대인들을 보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 가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자. 하나님의 의로 오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척한 거였어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손 높이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 살아온 이때까지 누구를 한 번도 미워해 보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다 웃잖아. 다 왜 웃을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율법 중에요, 한 가지만 어기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 법도 많이 있죠. 헌법이 있고 민법, 상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범하면 죄를 짓는 것이지. 그 죄를 다 범해야 죄를 짓는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런 거예요. 나는 염려, 근심 한 번도 안 해봤다. 우리 성가족분들은 안 해보셨을까? 근심, 걱정. 여러분, 염려, 근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느냐, 의인이 되느냐,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왜 그분을 그렇게 했느냐, 죄로 삼으셨느냐,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내가 가진 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그것은 내 어떤 행위로 뭔가를 하고 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갖는 의가 아니다. 본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기가 가진 의는 뭐라 그래요? 오직 다른 것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외로워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녀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마음이 공허하고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점쟁이를 많이 찾아간대요. 여러분은 찾아가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복음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이 사귐이 없으면 외롭고 공허하고 슬프고 또 영적인 것이 만족이 안 되면 이 점집을 찾아가요. 자기 인생도 자기 일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봐. 나도 언젠가 들었어. 뭐 아들이 이렇게 없는데 아들 낳겠느냐고 그랬더니 오래 거치면 아들 쌍둥이 낳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을 듣고 있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공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과 교제가 있으면 우리 영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뭔가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알아주면 좋지. 그러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 따라서 해봅시다.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은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요, 상대방에도 힘들어요. 상대방도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힘들고 그 사람도 그 서로 힘들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살게 해요.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며 살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둔독교회 성도님들이 이 생활면에서 건강도 뭣도 모든 것도 결핍이 없고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를 바라요. 건강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고 사람 노릇하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살만하다고 해가지고 꼭 들어야 될 사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만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을 열고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라.
슬픈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여러분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복음의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둔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 얻는, 이 땅에 우리들이 당하는 경제적인 것이든 질병적인 것이든 어떠한 어둠의 것으로부터도 속박당하거나 결박당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줘요.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우리 심령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둔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순복함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우리들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